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하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병거를 몰고 다시 붙잡으러 오려고 하는 애굽의 추격병이 있고, 좌우는 암벽과 사막,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9번이나 보내라고 해도 보낼게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들을 했습니다. 주로 국고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진흙 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그걸로 성 쌓는 일, 애굽 백성들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을 내보냈는데,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의 노동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 일을 자기 백성들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을 하겠어요. 안 하던 성을 갑자기 쌓으라고 진흙을 갖고 벽돌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 이만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긴 했지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먹고 5절에 보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괜히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손실이 있다.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바로는 수많은 재앙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딱 당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자기 땅에서 나간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홍해바다에 딱 갇혀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다, 잘 됐다. 이것들을 쫓아가서 당장 죽이든지 다시 잡아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6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것은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군사 장비를 다 동원하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귀가 낼름 잡아먹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마귀의 미혹에 빠지기 쉬운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 종이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바다에 갇히긴 했는데 그 홍해바다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명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디가 좋을까 궁리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다가 거기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인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했으니 여기다 진을 치자 해서 다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군병들이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는 외통수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도 갈 수도 없고 꼼빡없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고 마는데 왜 피할 길도 없는 이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하죠. 말씀을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은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줘야지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드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나도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말씀 순종했더니 들어가기는커녕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죽게 돼버리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 양심을 써라, 주일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 바로 드려라 해서 바로 해봤더니 경제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할 때는 더 좋았는데 이거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출애굽하면은 나가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쳐라. 큰 누구나 봐도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으면 바다 앞에 있는데 누가 따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외통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홍해바다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면은 애굽의 온 군대가 쫓아올 것인데 그때 그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왜 거기에 가서 진을 치라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라 그랬지? 아니 2주면을 가는데 왜 광야를 돌아 40년 가게 했지? 그 이유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는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는 전쟁만 나가지고 걸음만 날 살려라 다시 애국으로 도망가서 또 종살이 할까봐 하나님이 실력을 잘 쌓아서 하나님이 4세대 동안 그 400년 이상 500년 이상 거기 다른 민족들이 갈고 닦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빼앗을 만한 실력,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시켰구나. 들어가서야 알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시험 줍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들었던 병도 나아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어떨 때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말로는 여기 실제는 틀리지만 우리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왜 모세 네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기 홍해바다 앞에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애굽에서 종살이 잘하고 있는 걸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 홍해바다 앞에 와서 여기 모래바닥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실전적인 상황을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덤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무덤이 많았던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무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무덤이 많은 걸 봤거든. 그러니까 광야는 지금 홍해바다 앞에는 모래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실제로 장사 지낼 때도 많았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묻을 자리도 없는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노예 근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어떤 운동을 해봐야겠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집단으로 탈주를 했다든지 뭐 그런 계획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그대로 430년 동안 벽돌 만들려면 벽돌 만들고 성 쌓으라면 성 쌓고 짐승이나 기르러 가면 그건 하고 그저 바로가 주는 새끼 밥 먹으면서 짐승처럼 일이나 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그 일밖에 해본 적이 없어. 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자유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자유를 달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속박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면서 남의 밑에 종살이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면서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의 손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능력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길쌈수고 한 적도 없어요. 신발 옷 만들려고 어디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 삶이 좋을까요? 애굽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으면 얼마 안 되는 양식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즐겁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자유로운 삶이 좋습니까? 속박되면서 그 남의 거를 거지처럼 얻어먹는 그 삶이 좋을까요? 뭐가 좋은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신령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전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만들어지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양심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없이 사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아무리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그 영혼은 여지없이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서 노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물에다 빠져 죽이는 고난이 닥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세상 다른 건 몰라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의 마지막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환란이 나가지고 온 세상에 피바다가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불쌍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넓적다리가 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임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불신자 때 그것이 뭐 성공의 징표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우리의 영적 자산이에요.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불에 타다 없어져 버립니다.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얼마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거 동전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신 분 보셨어요?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가 터지도록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사도 바울처럼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나머지는 내 고향인 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까? 그런 나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불신자에게는 이런 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자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홍해바다에 딱 갇히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가 원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해갖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한테 썩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고기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 이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전화이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홍해바다처럼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병처럼 어디로 더 피할 데도 없는 이런 급박한 환경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 넣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는 것뿐이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했지만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은 그냥 생명은 부지할 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바람에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도 안 죽였습니다. 대신 누가 죽는가? 4절에 말했죠.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 대신 다 죽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여나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왔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나는 좀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 순종을 했더니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다른 성도를 보니까 나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대충대충 신앙을 양보하고 살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소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던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경각간에 눈 깜짝하는 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간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난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할 때까지 가는 사람과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누가 다 복이 있는 자일까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전의 문지기가 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나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종살이 하면서 육신의 이 평안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보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안해. 예? 늘 마음이 편안해. 왜 편하다 그죠?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님이 주신 이 심령의 자유가 내 마음에 충만한 게 있으면 그게 무슨 덜이 되었든 벌판이 되었든 뭐 지하방이 되었든 2층 방이 되었든 그게 상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이게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온갖 것을 쌓아놓고 근심 걱정한다고 하면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홍해바다에 갇히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라고 한다 해도 염려 걱정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걸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시험을 왜 칩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만큼인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대가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나와서 잘 키운 아들을 갑자기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아들을 어떻게 불에 태웁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을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왜 걱정 안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자식 말고 또 다른 자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것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못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았던 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려고 홍해에 갇히고 대적이 쫓아오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성도에게는 마땅히 이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홍해바다에 갇힌 것처럼 대적의 위협으로 정말 죽을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 복을 우리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에서 여기 홍해바다 앞에 올 때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추경을 보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벌벌 떨고 죽게 되었다고 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묻을 데도 없는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일이고 모레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이 말은 눈앞의 대적을 보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되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바다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초자연적 역사라 그러잖아요. 봄이 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오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봄인데 갑자기 겨울이 오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더워. 언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해보세요. 갑자기 어제 그제 날씨 보셨어요? 30도씩 나가던 날씨가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 11도예요 아침에. 추워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30도면 보통 20도에 30도 왔다 갔다 해야지 갑자기 어떻게 11도가 되냐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게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절반 정도만 믿으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야 아이를 낳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 아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백날 해봐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지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기도하니까 그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를 몇 천 명이 먹고도 남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어에서는 올마이티라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한, 못하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내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수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홍해바다, 병거를 앞세우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좌우에 있는 절벽이나 모래, 그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얘기 가사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손을 들어도 항복이잖아요.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죽이든지 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서 그게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항복 안 받아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복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구원도 얻고 모든 환난 일기 힘을 얻을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개역성경에서는 이걸 안연히 처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외부적인 환경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을 거야. 여기서 죽으면 우리를 묻을 매장지도 없어.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난 나오기 싫었는데 모세가 아브라함 조상이 약속한 땅이라고 거기로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억지로 왔더니 결국 여기서 이 고생을 하다가 죽을 거야.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친구가 아니면 길에서 누가 노방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 고난 환난을 당하게 됐어. 난 그냥 예수 안 믿을 대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근데 그 구원을 볼 때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너희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그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 그만 기도하고 이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바다를 딱 가르치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안 갈라졌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아마 정확한 일자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저녁 무렵에 있어요. 모세가 바다를 딱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포함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물이 갈라질 때가 언제냐면 새벽녘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한 대여섯 시쯤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이 다 지나고 새벽에 대여섯 시가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1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즉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로 아멘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밥을 해먹으려고 해도 솥에다가 쌀을 넣고 불을 떼고 기다리고 뜸들이고 시간이 있지. 하나님도 일할 시간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한다는 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새벽이 되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좌우에 벽처럼 탁 쓰고 가운데 길이 딱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 죽으면 묻을 데도 없는데 하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물에 발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다 건너갔습니다. 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을 줄 알았던 홍해가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홍해 바다에 갇혔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모르시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으로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은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험을 이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능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환난이구나 시험이구나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